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근기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이신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시길 한 가지 전하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에서는 금요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배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오셔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항상 허물을 질서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총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잘 마시고 주님께서 은총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많은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은총으로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주님께 축복해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더욱 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걸어가는 데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은총으로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용력을 하여서 이 지역에 또 보험사역에 잘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은총으로 주옵시고 더욱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나갈 수 있고 또 보험사역에서 통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쪽에서 우리 신학자에게 있는 그 대학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더불어서 주님의 또 선교사 잘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에서 그 정도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한걸음
말씀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 저희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으니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운영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전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에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옵니다. 종은 작은 아들이나 그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서 있나이다. 그들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공의에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장사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와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면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끊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내 뒤로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불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국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도 말씀을 두고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온전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종교 부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제할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 다 알다시피 솔로몬의 일천 범죄를 또 지혜를 강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사건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일련의 사건들이 꾸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크게 웃음보를 터뜨릴 때도 있거든요. 그와 반대로 우리가 지치고 또 쓰러지고 또한은 좌절과 고통으로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부딪힐 사건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가 아직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래에 대한 무지에 때문에 오는 불안감에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떤 일이 우리와
부딪힐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안감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본질적 구조를 폴 틸리히라는 이제 신학자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 불안한 상태를 정말 극복하고 생활의 삶에서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활들을 우리들이 불안케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나 집안에서나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삶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솔로몬처럼 응답해 주시고 더욱이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말 성화에 비해서 이 삶에서 우리 신앙의 자신을 어떻게 어떤 것을 견지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첫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3, 4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건 율법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첫째 되는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번영과 또한 그의 영법적의 이처럼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서 그는 일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걸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법도를 행하다. 이것은 정말 다윗이 그 법도라는 것보다 이게 하나님 법도를 잘 지켰다는 거죠. 다윗은 정말 선민된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정말 그 시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 가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향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왕들이 따라야 할 그의 의의 척도로 이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왕들도 보게 되면 다윗이 한 것처럼 하였더라 하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보게 되면 잘못된 것은 다 르호보암 비교를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이 바로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가 그의 척도에 따라서 또 모든 왕들이 다 그의 본보기를 삶아서 이제 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본절에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번영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솔로몬도 실질상에서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것을 모든 행했다. 바로 모세가 주신 그 율법을 잘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연로했을 때는 이제 타락하여서 범죄했지만 그 당시에 왕이 오를 때부터 성전을 지을 것이 또 다스릴 때까지는 참 하나님의 도를 잘 지켰죠. 여기서 그 단회라는 것은 기본 산당에서 모세 성막 안에는 놋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천 범죄를 드렸더니는 일천의 숫자는 정말 그 횟수인지 아니면 양인지 이것을 분명하지 않으나 어느 것이나 정말 엄청난 규모의 규모의 제사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 대한 이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비롯하여서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 데리고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산당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 헌신한 하나의 정말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일천 범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산당을 왜 해서 기브온 산당,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고 하나님의 성막이만 있었는데 산당이 거기서 기브온 산당이 그 당시에 거기서 제일 컸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1000번을 범죄를 저지르자면 얼마나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산당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과 이스라엘의 이제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범죄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에서 올라라 하는 말인데요. 이제 희생 제물을 이제 통째로 이제 단위에다 놓고 불을 달아서 그것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바비큐 같은 거 하는데 우리 요만한 고기를 하나 다 태워버리는데도 시간이 적어도 몇십 분 걸리죠. 그런데 소나 양 같은 거 하나 통째로 다 태우자면 시간이 얼마 걸려요. 근데 이게 1000번을 들였다는 건 엄청난 숫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범죄를 들었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과의 정상한 관계를 회복할 때, 이럴 때 이 제사를 드리고, 또한 다른 면에서 보기란 또한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할 때, 자기 몸을 헌신하게 이런 걸 할 때, 이럴 때는 누구든지 다 이 범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이 큰 이제 범죄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정말 전적으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또한 모든 백성들을 이 범죄를 큰 걸 지난다는 것은 바로 이 전적인 헌신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초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저기 초기에서 정말 강렬한 이제 헌신과 순종의 열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초기에 사실 누구나 다 초기에는 다 힘이 세죠. 뭐든지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하죠. 솔로몬도 역시 그때 당시에 나이가 한 20살로 예측하고 있는데 많이 해석가를 20살에 왕이 된다는 것도 그 위에 많은 형들이 많습니다. 그 형들도 자기가 왕 되겠다 하는 분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다윗 아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살 된 사람이 하자면은 물론 이제 다윗이 이제 그를 지명하여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는 권력이 있고 다 있죠. 그렇지만은 그가 정말 그렇게 하자 때 그에게는 정말 강렬한 헌신한 그 순종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제사를 힘껏 다 할지라도 최소한은 7, 8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학자들이 계산해서 큰 범죄를 지내는데 1000번을 드리자게 되면 7일, 8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000번을 예배를 우리 계산한다 하게 되면 1년에 52주죠. 이걸 계산한다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우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게 되면 20년이 가까이 걸립니다. 19년 좀 지나가는데 20년이라 최도 1년에 많으시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린다 해도 적어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바치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는 되게 되면 우리 주일 예배밖에 거기에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우리 헌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 한다게 되면 20년 들어야 1000번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7, 8일 사이에 이걸 드렸다면 정말 엄청나는 이게 제사 규모고. 하여튼 이런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또 그 신하가 군주에게 예물을 바치는 그런 충성과 헌신의 표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충신과 충성과 또 이런 헌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 번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정말 진정한 왕으로 믿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솔로몬이 왕의 기름 부었다 하지만은 솔로몬에게는 왕은 실제로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백성을 도구로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건들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더욱 탄탄하게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린다 할 때는 우리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솔로몬을 우리가 봅시다. 그는 그의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은 곧 법이죠. 언년에 보게 되면 왕임 한 말인 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앉은 자리는 바로 권세의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늘 차서하는 것은 바로 이제 두려움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라게 되면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면 왕들을 죽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되게 겁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우죠. 많은 백성들을 심판을 하자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게 미처 분부하고 지금처럼 무슨 변호사 사서 이제 한다면 괜찮은데 옛날에는 무슨 변호사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해결 방법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며 국가의 성황 망세를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또한 인간의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자라는 이제 대고합을 실행을 해서 그에 먼저 앞서서 일천 번제를 정성껏 하나님께 겸손히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솔로몬의 행위는 오늘 우리의 성화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솔로몬은 범죄했던 우리는 예배에서 이런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주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하나님 주 되는 우리 인생의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자체에 얼마나 불안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부딪히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고발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삶을 산다면 특히 성화에 산다면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삶의 방향을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세상을 향할 것인가 이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4, 5절에서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 말씀 실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계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계시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형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봐서 봤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꿈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할롬이라는 말인데 극히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 뜻을 밝혀주는 특별한 계시 방편으로 등장하죠. 그러나 여러 방면을 보게 되면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모세는 유일하게 직접 하나님과 대화 1대1로 대화를 했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보게 되면 이제 미세한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한 어떤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여러 방편으로서 오늘도 꿈에서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줬고 구하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솔로몬의 강렬한 헌신이 일천 범죄에 이어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런
일천 범죄를 1000번이나 더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득하니까 거기에 나타난 것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희생 제물이 정말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통해서 그 큰 일을 하시려고 정말 그 짓을 했음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서 어떤 선지자에게 나타날 때는 꼭 큰 일을 하려고 그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일천 범죄에 이제 시작될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이제 이 왕을 시작하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겠고 아버지 그 명성을 갖고도 안 되겠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죠. 따라서 이제 솔로몬에게서는 여호와의 뜻을 부합될 적당한 강구를 할 만큼 준비가 갖추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실 솔로몬에게서는 이 범죄를 1000번 지낸다는 것도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본래 솔로몬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비상하고 많은 또 아버지를 통해서도 많은 교육도 받았겠지만 그에게도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죠. 이처럼 과거에 미래에 베풀어 주었던 과거에 이미 베풀어 주었던 그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모든 강구함 이것도 갖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 우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이건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제 속성이다 합니다.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무슨 비결이냐? 그는 꼭 하나님의 함께하였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항상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서워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굳건히 믿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정말 이것을 믿고 또한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모든 정직을 행하였던 비결이지. 그래서 때문에 이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또 살아 있었고 또한 그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큰 은혜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헤세드 가돌이라는 말인데 이 문자적 의미는 크신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크신 긍휼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것에 다만 행한 대로 이제 보답인 것이 아니라 은총이란 바로 은혜라는 말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다. 바로 은혜라. 은혜라고는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원래 받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나서 받게 주는 것. 이것이 은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게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문을 들어서 왕을 시켰고 이제 솔로몬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헤세드는 이제 보통 언약과 이제 사용하는 것이 가참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언약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친절함과 또한 사랑과 긍휼과 또는 호의 이런 등을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여기서 당신의 언약을 따라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여서 영광 왕위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호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들어서 이 다윗 왕조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의 나라를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걸 세계에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때는 이제 보게 되면 솔로몬 때도 그렇고요. 그 주변은 모든 나라 것이 이제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영향권이 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람들도 보면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만일시 솔로몬이 타락 안 했더라고 되면 이 나라가 계속 갔더라고 되면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사실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후에 왕위를 이제 계승자를 준비해 주었다는 것을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도 이제 솔로몬이 하나의 고백이죠.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선택한 다윗의 왕위를 계속할 것은 아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다른 건 아니고 솔로몬이라는 것을 이것이 솔로몬은 이미 자기가 알았죠. 하나님이 선택하였다는 걸 알죠. 즉 솔로몬으로서 준비된 자로서 일으켰으므로 솔로몬을 믿고 고백한 것이요. 동시에 솔로몬이 자기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사실은 솔로몬은 자기만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선택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에 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헌신하고 또 순종한다는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래의 불안의 눈으로서 바라보는 우리가 확신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요. 누구나 다 고백해야 됩니다. 왕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은 1,000번의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1,000 번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 같이 7, 8일 동안 이렇게 1,000번을 했다는 그렇게 그 행위를 하자게 되면 얼마나 인내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끈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그 일을 행했으면 바로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하나님의 향한 삶의 방향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기도에서 알다시피 다윗 왕을 계승할 자신을 주었고 또 선택한 백성을 주었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국가 통치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나님으로 향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분명하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힌지 뭘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밥 먹든지 자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의 다짐이며 또한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지표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미래의 불안한 대상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며 보게 되면 불안한 대상이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낸다면 확실한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삶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삶을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 삶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13절에서 이서 보게 되면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반드시 나의 문제라 하기보다는 그건 자기의 겸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을 이제 통치해야 하는 책임이 정말 막중하지요. 이것을 위해 자신의 경험이 미숙하고 또한 이제 연약함을 철저히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가 부족한 걸 많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임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항상 부족하다. 자기보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과 토로하고 있죠. 우리가 전형적인 모세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너와 동족을 가서 데리고 나오라. 그러니까 나는 안 됩니다. 말이 못해서 입이 둔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형 모세 아론을 데려주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것은 도리어 그 이유가 자신의 어떤 능력을 대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의존해서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에게도 지팡이를 줘서 뱀이를 배난 다음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나 이걸 깨닫고 그 순종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면서 출입하다 이 단어에서 야차 와보라는 말인데요. 그것을 정리하면 나가고 들어온다, 이런 뜻인데요. 이는 곧 이제 말은 이제 맡은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공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자게 되면 들락날락 한다잖아요. 사실 교회 일을 하자면 우리가 교회 일꾼이라면 교회를 날마다 들락날락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야차와버 같이 정말 들어갔다 나왔다 일이 분주하게 보내요. 따라서 이 말은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잘 다스리며 할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8절에 저희는 큰 백성이라 일찍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그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늘의 별처럼 많이 얘기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하느냐.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우리 다윗의 말년에 이제 인구조사에 이야기되면 장정만 바로 20살 이상이 되면 50살까지 이 장정만 13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것을 계산할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장정이 되는데 여기서 130만을 하게 되면 엄청 많이 배를 넘어 불어났죠. 엄청 많기 때문에 실질상에 지금의 상태에서 보게 되면 큰 나라는 아닙니다. 작은 나라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통치하기 때문에 실질상 어렵죠. 그래서 때문에 솔로몬이 그 수혜를 많았던 걸 셀 수도 없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판결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나를 그래서 지혜를 주라는 그 이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이라는 실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10절에 보면 주의 마음에 든 자라 이것은 정말 직역하면 주의 눈에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눈에 좋았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솔로몬이 바로 그 왕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구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과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솔로몬을 무엇보다도 올바른 통치와 재판을 위해서 정말 이 지혜를 요청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장 13절에 보면 거기서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 무슨 장수와 이런 것은 적들에 대한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만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화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그에게 정말 장수하는 것까지 또 약속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기도한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응답할 때게 되면 그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지혜를 구별하다 하는 사실에서 구했다는 우리의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마음을 썩이고 정말 생각이 많아고 이런 것을 정말 잘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는 그 밖에 다른 축복도 더 받았죠. 성도 여러분, 자기의 자신의 필요로 하는 것을 자본이나 조직보다는 그보다 선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학문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각종 무슨 재료라든지 교과서라든지 또한 이제 아주 훌륭한 교수라든지 또한 이제 우월한 이제 환경 우리 한국 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느 학교가 좋으냐에 따라서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와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오는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소명을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먼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지금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33장에서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들이 먼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현실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특히 신앙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나라를 잘 다스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에 내재하고 있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화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같은 사건들을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우선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향한 이제 삶을 정말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에 향한 삶의 방향을 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문제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삶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솔로몬은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이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를 이제 불안의 눈으로서 보는 자들은 정말 우리 시간에 주님께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잘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리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물질이 풍성함에 따라, 세상의 타락에 따라 신앙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성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고해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굳세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